자, 결론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안 보이지만 들어있어요. 무슨 나라? 하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 성경 전반에 어떤 모습을 띈 나라인가?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그거 묻기 전에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한테 영토를 빼앗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14절) (15절) 네, 14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설교를 해요. 가르쳐요. 그 가르침 가운데 뭐 하지 말라? 가정에, 가족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럼 A라고 하는 가정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면은 그 B라고 하는 가정의 경계표도 옮기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확장돼 가다 보면은 그들이 속해 있는 지파의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12지파가 분배받은 땅도 옮겨야 돼요? 옮기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전도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전도하라고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전하라고 세운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동서남북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파의 가족 숫자대로 분배받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해라? 철저하게 지켜라. 다른 거 확장하려고도 하지 말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은 그 땅에서 뭘 해야 했을까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처음으로 언급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민수기 33장 52절에서 53절이에요. 자, 민수기 33장 52절, 5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예. 모든 원주민 쫓아내라. 왜 모든 원주민을 쫓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호의를 베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한테는 호의를 안 베푸는 분이신가? 차별적인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 정복은 뭐와 관련된 정복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라를 주겠다고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때의 땅을 줄 수가 있는데 그때의 땅을 안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어느 족속의 제약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안 됐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중에
다른 족속들은 죄가 간영이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할 수준에 이르렀는데 아모리 족속은 아직도 죄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준에 안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400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400년을 기다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뭐에 대한 심판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원주민들을 다 죽여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우상 숭배 대상을 깡그리 없애야 돼요. 우상 숭배 대상을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산당도 없애야 돼요. 이 산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어쨌든 나중에 진도가 되면서 구약 성경 공부할 때 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주민 다 쫓아내고 우상 숭배 다 쫓아내고 산당 다 없애라. 그러면 누구만 남을까요? 신적 존재는 누구만 남아요?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 남아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과만 교제하며 사면 돼요. 전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하나님과 똑바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뭐 주변에 있는 나라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모든 원주민 쫓아내고 우상숭배 다 제거하고 산당도 다 제거하고,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게 어떤 삶일까요? 신명기는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 한번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 안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만 볼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앞에 4절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전체 땅 중에서도 무슨 땅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인 걸 알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가 있어요. 선택한 장소.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 가서 뭘 해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 그냥 한마디로 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물을 드려야 돼. 얼마만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리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드려야 돼요. 엄청나게 손해죠. 그런데 손해가 아니에요. 그죠?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말로 이어져요? 너희들이 드린 예물로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겨라. 먹고 즐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먹고 즐기는 것이 신명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먹고 즐길 수 있느냐? 복 받은 만큼 먹고 즐길 수 있어요. 누구와 먹고 즐겨라?
너희 가족끼리 이제 7장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은 누구와 먹고 마셔라? 즐기라? 너희 집안의 노비와 먼저는 가족과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 다음에는 노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과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 다음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 먹고 마시고 즐겨라.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족끼리 나누고, 가족에서 일하는 노비와 나누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는 중보하는 제사장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과 나누고.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잔치예요. 하늘나라의 잔치. 예수님이 그토록 맛보여 주기를 원하셨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잔치를 구약에서는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옮기겠습니다. 하늘의 나라 공동체는 구약 이스라엘 나라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통치는 어디에만 미쳐요? 이스라엘 나라에만 미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디에 미쳐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하늘에 미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루신 하늘의 나라는 어디 안에서만 이루셨어요? 유대와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든 땅, 모든 족속, 하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서론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제한적인 나라. 그러나 결론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땅,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하늘의 나라.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마태복음의 서론과 결론의 연관성을 알게 되고 본론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너희와 라고 하는 대상을 한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1. 간다. 두 번째,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다.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세례를 베푼다. 네 번째,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지키게 한다. 이게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 너희가 해야 될 역할이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4장 12절에서 28장 15절 동안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하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서론과 결론의 관계를 다룬 강의였어요. 핵심을 정리하면 다윗은 왕이다. 그 다윗의 왕은 뭘 내다보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줘요. 다윗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정된 왕권을 사용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왕권은 모든 땅, 모든 백성, 하늘에 있는 존재들까지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도 순종해요?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고 귀신도 순종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뭐 하면 되는 나라예요? 우상만 없애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열심히 가족과 함께 누리고 가정에 노비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들하고 누리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하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 복을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눠줘야 돼요. 그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예요. 서론에서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셔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기에는 누구와 함께 한다는 제한적인 표현도 없고 언제 어떻게 함께 한다는 표현도 없고 언제까지 함께 한다는 표현도 없어요. 그러나 결론에서는 누구와 함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항상 서론을 보고 서론을 공부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각자 이 부분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번 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서론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신 하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서론이에요. 서론이 함축하고 있고 서론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신 하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론은 그 세워진 하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하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